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37장에 걸쳐 있는 말씀 중에서요. 36장 1절, 6절, 7절, 37장 1절, 2절 이렇게 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가 준비한 자녀를 얻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자녀도 자기가 원하는 부모를 찾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깝고 정말로 아주 소중한 관계로 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완전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 허물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아,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지금 도망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왜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와야 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막 도망가는데 이제 내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이 집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인생을 삽니다. 성공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 부인, 재산 모든 것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제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어디에도 자기가 머물 곳이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왜 내가 머물 곳이 없을까? 그것은 내가 진정 속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항상 편안할 수 있는 곳,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여러분들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힘도 세고 그리고 야곱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함께 살 수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용납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용납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야콜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둘이 함께 있어서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이 그 둘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없더라.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때에 똑같이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잠시 생활을 하는 중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 네가 더 많이 차지할래? 이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갈라섰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형 밑에서 또 아버지 밑에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감히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다 모아가지고는 길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이 아들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로 갔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는 그 세상이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떠나봤는데 그 땅에 같이 거할 수 없어서 떠나봤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가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많은 일을 해보았지만 어느 날 그는 거지가 되었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저가 재산을 가지고 뛰쳐나왔던 집입니다. 살기 싫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저가 곤고해지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아들이지. 그리고 나에겐 누가 있지? 아버지가 있지.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지? 종들도 배부를 수 있는 집이지.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감히 붙잡아주고 머무르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종종 불러냅니다.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쳐 수고하게 하고요, 우리의 노력을 다 바쳐서 집을 짓게 하고요, 우리가 애를 써서 기반을 닦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을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은 우리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우리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차갑게 우리를 내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치 거지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됩니다. 추위가 오면 추위를 피할 수 없고 더위가 오면 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에서 나를 고쳐줄 자가 없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내 몸이 상처 입어 고통 속에 들어가서 흠신음하고 고통 속에 아픔을 호소하고 있지만 치료해주고 만져주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나와 함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땅은 너무나 냉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수고하고 네가 지금 짐을 지고 네가 지금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너 내게로 좀 돌아와 봐라 그래요. 내 안으로 좀 들어와 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네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너희 인생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평안과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 걸어가 주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회사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학교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 사회는 얼마나 차갑게 우리를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혹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 사회는 우리를 감옥이라는 곳에 던져버리기도 해요. 예, 학교는 나를 쫓아내버려요. 필요 없는 학생이라고 나를 낙제시켜요. 그리고 나를 낙오자로 만들어 버려요.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종종 판단합니다. 사회는 종종 나를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 야곱이 잘나선 사람이라면,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야곱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처럼 넘어지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나처럼 자기의 평안만 쫓고, 나처럼 자기의 배부름을 쫓다가 그 다음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육체라는 것이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예외 없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종이 되었을 때 야곱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됐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악취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 곳, 너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 곳, 너를 아끼는 분이 있는 곳,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곱은 서원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했더니 하나님에게 야곱이 약속하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나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이 베개를, 내가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 위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거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아 너의 서원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지. 야곱아 내가 지금 어찌 할 줄 모르겠지.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있지? 너 내 집으로 들어와 보아라. 열려있는 문이 있는 곳이 있다. 십자가를 지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너의 죄를 씻어주시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야곱은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옷을 바꾸고 야곱이 정결하게 씻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우상을 버린 것은 바로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 우상을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도 그 우상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자랑을 내려놓고 나면, 내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걸 내려놓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가꾼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악취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었고 숨을 곳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피할 곳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의 악한 양심을 씻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입고 왔던 더럽고 추한 옷을 정말로 깨끗하게 빨아서 흰옷,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사랑받는 자의 옷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데서나 빨았다고 빨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물로 씻었다고 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물은 많이 있었고 이 세상에 입을 수 있는 옷은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옷도 어떤 신분도 어떤 물질도 그의 수치를 가리워주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불안을 숨겨주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잘못을 막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딸은 강간을 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자기는 악취가 되어서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나의 인생이 어땠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사랑받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요? 네가 누구인 것은 상관이 없어. 네가 어떤 사람인 것도 상관이 없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고 싶은 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너야 라는 말입니다. 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이 너희를 용납하지 않지.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쫓아내고 있지. 너를 방해하고 있지. 너를 외면하고 있지. 너를 정말로 버림받은 자로 만들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쉴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고민이나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결하리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풀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나는 어떻게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Leave it unto me. 내게 맡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답이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답이 된다는 말이 곧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조금 우리가 미리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야곱의 아들 중에 다른 형제 간에 이제 큰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요, 요셉을 죽은 자로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이 있는 나라에 와서 이제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은 얼마든지 이제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패막이었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데 너 못 들었지? 무슨 유언이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절대로 내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형들이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다오.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살고 싶은 사람의 발버둥일까요? 얼마나 뻔히 보이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 모면하면 그만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잘못이 드러나서 야단 맞을 때 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고 빨리 넘어갈까?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잘 지나갈까? 야단 맞아야 되면 그저 3대 맞을 거 1대만 맞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매를 딱 들면 그때부터 10대쯤 맞은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1대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10대를 맞아갖고 막 뒹구르면서 나 죽어요 그러고 우니까 저희 어머님이 때리려고 하다가 기브업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1대도 안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 딱 매를 맞았어요. 평생에 한 번 딱 매를 맞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죄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어떤 값을 치러야 되고 죄의 진노 앞에 서야 되고 죄의 정말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것만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요셉 앞에서 그 죄를 좀 모면해 봅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형들이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그 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궁리를 해서 정말 생각을 다 모아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요셉이 또 쓰면서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궁리보다 더 많은 궁리를 하시고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한 모든 악한 일들이 심지어 나의 자녀가 나에게 한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세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을 통하여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꿈대로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과정은 참 험난합니다. 그 과정은 참 힘이 듭니다. 그 과정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찾아오는데 단순하게 환경과 조건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흉년이 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쳐요. 우주적인 흉년이 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이끌어가서 애굽 세상이라는 곳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참 승리를 발견합니다. 자기의 모든 눈물과 탄식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같은 아픔들,
정말로 내가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끝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의 장소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어느 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무덤 속에 우리를 가두는 자가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절망 속에서 나를 포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심장에 다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았니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환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은사도 나타납니다. 역사도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와 역사, 기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항상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네 장래에 이런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맡기라, 너는 평안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맡기고 내가 평안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는 그때 가서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알아요, 부활을. 내가 그 나라에 가지 못했어도 우리는 지금 알아요, 내가 그 나라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모든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을 알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여기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싶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외치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은 누군가가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은 누군가가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배고픔은 누군가가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함께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베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확인해야 되느냐, 야곱이 소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인생 창세기 36장부터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37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야곱의 행복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서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한 사람 실바라고 하는, 어머니의 종이었지만 아버지의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바라고 하는 사람과 동침까지 해요. 그건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바로 죽습니다. 막내 아들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데려온 며느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며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요 장녀 복장을 하고 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이건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 없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다 숨겨져 있으면 그것은 어두움 속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요만한 것까지요, 마음 저 깊이 숨겨져 있는 조그만 것까지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볼 때에 외면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와봐도 그 사건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마다 교회의 온갖 부조리들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돈을 따라가며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돈을 주는 일이라면,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복음을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자기의 육체의 유익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마주 만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이라는 친분과 지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시기, 질투, 분열, 그건 어쩌면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흉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죄악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실수, 잘못, 죄악, 이것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어둠의 나라예요. 애굽이 죄악이 가득 찼더라. 그래요. 가나안이 죄악으로 가득 찼더라. 그래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죄들이요 다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려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 버려요.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죄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 죄를 놓고 씨름하고, 그래야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씻음을 받아요. 우리만 씻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가장 내세우는 구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구호입니다. 미국 제일주의예요. 미국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잡을 위해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 같이 협력하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잘 살아야 되니까. 잡들이 미국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땅도 너무 좁아졌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이젠 멕시코가 함께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이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이 같이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게 되었구나.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이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건 큰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보따리를 싸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나라,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요.
제가 언젠가 당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나눠주소서. 그때 그 재산이란 말을 우시야,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being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재산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바이오스, 네가 이것은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일 뿐이야. 네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일 뿐이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야. 그리고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저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어. 돈을 찾았어? 안 그래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어. 죽었던 걸 다시 얻었어. 없어졌던 것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가지고 나간 돈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팔고 나간 땅이 없어졌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땅 없어진 거 괜찮아. 재산 없어진 거 괜찮아. 그런데 내 눈앞에 있어야 될 아들이 없어졌었어. 이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고 없던 것을 다시 갖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질은, 아버지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지 물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으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돈을 주셔야지요. 나에게 명예를 주셔야지요. 나에게 성공을 주셔야지요.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요. 나에게 가정의 화목을 주셔야죠.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들어가 보니까 화목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집안을 들어가 보니까 세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화목한 것도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씻어내시는 복이에요.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자꾸 닦아내기 시작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죄가 막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시더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에 보여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 들판에 널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먼지 쌓이는 대로 그렇게 다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어요. 고아, 과부 이런 말들이 다 버려졌다는 말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다 버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진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말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야, 저들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느냐? 해골을 봅니다. 저들이 살겠느냐? 그때 선지자의 대답이 하나님은 아십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뼈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곳으로 찾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그것을 불어 닥치게 하라. 예,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골들이 다시 골격을 이루고 근육이 자라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서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는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 묻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 감출 수 없도록 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웬만한 옷만 입어도 감추어집니다. 신분으로 감추고요, 도덕과 윤리로 감추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질서로 감추고요, 재산으로 감추고요, 명예로 감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나이가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이 눈물을 닦을 틈이 없는 이런 한심한 자입니다.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되어야 하고, 아버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고달픕니까?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험난하고 고달픈 야곱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하신 일들이 어느 날인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안 드러났는데 수십 년 동안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이 땅에서 다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 한복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구원을 발견해 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옵니다. 자기 마음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들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도 적당한 가난이 아닙니다. 처절한 가난입니다.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입니다. 흉년이 들어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년이 와도 종살이를 면할 수 없는 가난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경기가 돌아와도 회복될 수 없는 가난입니다. 처절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단장하는 아픔입니다. 내 속이 다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찢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핍박과 박해도 찾아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것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와 있는 것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회복이 있고 십자가의 약속이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 버렸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 깨끗한 야곱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죄악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죄가 숨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죄가 도망갈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죄를 찾아내서 나를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 하나하나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제는 적당히 요셉의 형제들처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을 찢으며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제 에서가 성경에 보면 먼저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는요, 야곱을 떠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왕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서의 자녀들은 다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했나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여 왕이 되고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의 자녀들은 온갖 죄악과 허물과 잘못과 실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음란과 더러움 속에 넘어지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야곱의 자녀들은 이 땅에 존재할 곳도 없는 저 손가락질 받는 자들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마지막 유업으로 그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눈에서조차도 부족했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찌 보이십니까? 내 인생에 내 죄가 보입니까?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보입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죄가 자리 잡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감추려고 하는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허물을 말할 수만 있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험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를 보존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흉한 우리의 죄악된 옷이기에 이것을 빨아야 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의 보혈이 준비되어 그것을 치고 거룩한 옷으로 빨게 해주시는 주의 보혈도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악한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 나를 새롭게 만드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된 야곱을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는 부자가 된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히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내 나그네 인생 참 험난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본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험난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게 바꾸셨더라.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바꾸셨습니다. 실수와 잘못과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바꾸셨습니다. 내 몸에 묻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게 꿈이 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